우리 교회에 대해서 같이 우리 올 한 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관념이나 철학만을 믿는 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 철학, 그 가치관, 이것만을 교육받고 그것만을 따르고 그것에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동행이겠죠. 동행이라는 것은 교육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철학적 계승으로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과 사상과 철학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하고 있고요. 교회도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에서 하는 기독교양학교는 아마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자부심, 교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교육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과 사상과 철학을 따르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사상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교육이 있고요. 철학이 있고요. 성경 안에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 당시에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정말 훌륭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존 오토버그의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나타냈고 교육부터 어떤 수많은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그분의 삶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정말 중요한 꽃은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이 정확하게 흐르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시대를 BC와 AD로 나눌 만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영향력과 그리고 어떤 철학과 사상과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배우고 따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런 관념과 철학과 이런 어떤 윤리 도덕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실제적으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사상이나 윤리나 관념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다를 수 있죠. 이것은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과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사상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 관점으로 시오니즘으로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치적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인권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가치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상이 진리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좋은 가치, 의미 있는 삶, 사상, 이것을 교육받고 이것을 정립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존중받을 만하고요. 굉장히 그 사람의 부지런함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사고는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교육받고 사상을 가진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념과 사상으로 접근하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 생명 그 자체로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한 자를 일으키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이 가난한 자가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게 자신을 여기고 부유함을 고백하는 것도 생명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윤리, 도덕, 철학, 관념, 사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교육받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그 관념 안에 사상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아주 담대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상과 철학과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이 따라가야 되는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분께서 모델링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관점과 그분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따르고 매혹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 배웠지만 그렇게 잘 따랐지만 베드로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에게 사단아 물러거라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추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베드로는 요한과의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높은지 요한이 높은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과 윤리 도덕적 의식은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듣는다라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생명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초월적인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때부터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대충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활발하게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교육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과 사상과 철학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윤리적인 모델에 대해서 잘 교육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직장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생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 이론과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그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모델링이 되고 내 삶이 변화되려면 초월적인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무엇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생동력이 있어야지 생기가 있어야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그 사상과 철학과 관점과 가치관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생명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니까 행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방을 두루 다니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굉장히 활동적이게 된 것이죠. 물론 베드로는 성격상 좀 활동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격을 뛰어넘어서 그 성격도 자기를 주눅들게 만들고 자기가 두려웠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성격만으로 모든 것을 사람이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뒤부터 이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녔다는 것이죠. 막 다녔다는 것입니다. 활동적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활동적으로 만드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활동적이게 됩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애 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예수님이 막 돌아다닌 내용들이 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돌아다닌 그 거리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약 5,000km입니다. 유대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또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예수님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이 거리가 5,000km. 여러분 5,000km 약간 감이 옵니까?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 겁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왔다 갔다 하면 800km. 그럼 5,000km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3년 동안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까? 8, 5, 40, 6, 8, 48, 6번 왔다 갔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3년 동안 6번 왔다 갔다. 6번이면 3년이면 한 학기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리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예수님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활동적인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동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랐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방을 두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활동적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든 성격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활동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경을 넘어서 사람을 만납니다. 야, 특별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는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소년원, 노숙자들 있는 부산역 매주마다 갔죠. 보육원, 사회복지관, 일본, 키르기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역마살 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에너지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성격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복들이 있는데 그 복 중에 진짜 좋은 복은 활동성이라는 복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젠 우리 권준영 회장님께서 이제 회장 생활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이 친구가 3년 동안 이 일을 할 애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도 이야기해요. 난 공동체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3년이나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놀라고 자기 자신도 아마 주님도 놀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 활동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중에 너무 좋은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기 없게 살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은 한 번 사는 인생을 생기 있게 활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그런데 이게 성격으로 되나요? 결단으로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사방을 두루 다니는 존재가 됐던 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지만 역시나 있습니다.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해당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싸우니까 이 로마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견제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활동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활동적으로 있었던 것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생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생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생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해 지쳐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가정도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기 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활발하게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된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주눅 들어서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번에 수능을 애들이 쳤는데 수능에 이번에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어려웠다는 그런 희한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수능 점수가 한 아이의 인생의 평가가 되어서 그 아이가 그 한 번의 평가로 인해서 주눅 들어 산다면 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점수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아이를 평가할 수 없고 주눅 들게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마음껏 꿈꾸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애가 생동력을 잃고 생기가 없다면 그 애는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10대들과 이 땅의 젊은이들이 생기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생기를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좀 생기가 있습니까? 예, 아니면 다 죽어갑니까? 여러분 저는 개척 8년 지나니까 다 죽어가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이 활동성을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겠죠? 내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활동성, 섬김은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까요? 우선 첫 번째는 방금 예수의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은 살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교육과 철학과 관점과 사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살아내는 살려내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살아난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활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 의학 기술로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이 베드로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할 일은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시신이 되었습니다. 요바에 있는 도르가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성경에 정확하게 시체라고 나옵니다. 시체에게 뭐 더 손쓸 게 있나요? 시체에게 손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와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앞두고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사실은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경험했냐면 베드로는 예수님 따르라 했을 때 따르기 시작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어느 날 질문 드릴게요. 이 베드로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장모님이 출연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장모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태어나게 한 우리 어머니 장모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장모님 너무 소중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하신 형제님도 장모님에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장모님에게 잘해야죠. 네, 장모님에게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죄인이네요. 여러분 장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모님이 열병이 생겼는데 그 고열로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죽은 자 앞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은 바로 기도라는 활동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집니다. 희망이 없는 시신에 생명이 입혀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신 앞에서도 활동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시신이라도 시체라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다 죽었어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생명을 입히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을 알고 활동을 할 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면 그것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없는 시신에 이 생명이 입혀진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활동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활동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면 된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살리시면 살아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절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희망과 소망으로 삼고 그 순간에도 생기를 잃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장례식에서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의 문화. 여러분, 그 문화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노래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활동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절망에 있으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시체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우리 비밀입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실제로 교회력으로는 이게 전통적 교회력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이. 그렇지만 우리가 또 청교도 신앙이라든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주일 유래가 무엇인지 우리 아마 다 알 겁니다. 매년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이 유래를 다 듣는데 감사하게도 1년 지나면 또 까먹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서. 한번 까먹은지 안 까먹은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새로운 대륙으로 넘어간 청교도 그리스도인은 몇 명일까요? 한 명? 두 명? 몇 명? 50명? 예. 153. 야, 역시 이렇게 알레고리적 해석에 이렇게 102명입니다.
우리 선혜자매님이 제일 가깝게 맞췄는데 타고 간 배는? 오! 역시 영어 선생님 다르시네요. 영어 선생님은 또 문화도 배우니까 확실히 다르십니다. 예, 메이플라워를 이렇게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타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나라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위와 풍토병으로 절반이 죽었습니다. 50명 정도가. 그리고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었을 때 이제 먹을 것이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추수할 시간이 걸리니까 겨우겨우 막 그 끼니들을 겨우 때우면서 그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수확을 했을 때, 추수를 했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이 인디언들과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파티하는 날이죠. 저녁에 가족들과 파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혼자 혼밥 먹지 말고 누구와 파티 한번 하십시오. 오늘 칠면조 한 마리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반이 죽었다는 것은 어둠의 그림자가 심각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끝까지 버텨내면서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것 같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시면 산다는 것이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거죠.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진다라고 해도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면 교회는 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기는 각양각색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좌절의 문제가 오더라도 저는 그것을 끝까지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붙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활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이 활동성이, 활동력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